어떤 단체나 공동체이든지 그 단체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단체나 조직들을 그 단체나 공동체를 조직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조직을 하는 유형도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 다양한 형태, 유형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어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위계 조직이라 하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어떤 일들,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면 아랫사람들은 그 일을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그 명령을 빠르게 수행하는 그런 조직, 이런 조직을 위계 조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할 조직 혹은 또 전문가 조직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유형의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 역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공동체나 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이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 혹은 능력에 따라서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결정권에 따라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역할 조직 혹은 전문가 조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조직이 더 효율적이냐 또 혹은 좋은 조직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조직이나 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위계 조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역할 조직 혹은 전문가 조직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직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도 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애플사와 구글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애플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위계 조직의 기업 문화를 가진 그런 조직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경영가, 정말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비저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손에도 아이패드가 지금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만, 아이패드라는 물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시장 조사를 했더니요, 이건 절대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기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아주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뭐 시장조사하면은 엉뚱한 대답이나 하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무조건 내고 이 제품 생산해라. 그래서 나온 제품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패드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시죠?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손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씩 이 아이패드가 들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히트를 친 물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시장조사한 결과에 따라갔다면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세계의 작품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은 또 정반대로 역할 조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구글의 CEO,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면 그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원래 공학 박사 출신이고 뭐 교수도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현재 구글을 이끌고 있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자기 직원들을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구글사의 직원들은 대단히 스마트하고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기 기업 직원들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스마트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우리의 직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자유롭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자신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구글 지도도 만들었고
또 구글, 여러분들 아시는 그 구글에서 나온 뭡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터로 그냥 스스로 움직여가는 그런 자동차도 만들었고, 구글 맵, 구글 지도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머릿속에서 나온 제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한 번도 안 와본 한국 저희 후배 목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요, 전혀 생전 처음 가는 길을 자기가 막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 언제 미국 가봤냐? 언제 이 미국에 와서 운전을 했길래 이렇게 길을 잘 찾아다녀? 너 미국 잘 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막 웃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선배님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구글 맵을, 구글 지도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비게이션하고 작동을 시키니까요, 미국에 처음 가는 도시를 한국말 내비게이션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만 알아들을 줄 알고 운전만 할 줄 알면 다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바로 아주 자기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글이라는 그 독특한 기업 문화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조직, 어떤 형태의 조직이 참으로 좋은 조직이고 바람직한 조직이냐, 위계 조직이냐 아니면 전문가 조직이냐, 누구도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일종의 단체인데,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어떤 비전과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달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단합된 모습을 한번 보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로 구성되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교회가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군대요? 영적 전투를 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첫째 달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늘샘교회, 우리 이 재단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과 비전, 또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말씀으로 드린 민수기 1장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를 여호와 아론 그 지령대로 회수하되. 예,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민수기 2장 전체의 내용이 1절로부터 9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34절까지 이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개의 진영 군대 체제로 조직했다 그런 내용인데,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의 수들을 계수하라,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말이 왜 민수기인가 하면 백성민자에다 수숫자를 써니까 숫자 수,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기록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는가 하면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남성들의 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헤아렸음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려서 이 남자들을 다 뭐로 조직을 했냐면 군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만 하냐, 왜 군대로 만들었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깊은 탄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년 1개월 동안 하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1년 1개월 동안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이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축복을 줄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인지,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뒤에 한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든 겁니다. 왜 군대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이요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땅에도 주인이 생겼습니다. 보통 가나안의 7부족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혹은 아모리 족속, 디르가스 족속 등등 해서 7개의 부족과 그리고 수많은 작은 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전문적인 군사훈련이나 또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한테 싸우는 연습, 전쟁하는 연습, 싸워서 이기는 그런 훈련 시키는 그런 정신 나간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훈련 시켜놨다가 이 노예들이 다 쿠데타 일으키고 반란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오히려 자기들을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떤 군사적 훈련이나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전쟁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전쟁을 한번 겪어보았지만, 어르신들은 다 겪어보았지만 사실은 저도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전쟁 연습은 해봤어요. 훈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별로 느낌이나 체감되어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전쟁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총이 쏘아지고 칼부림이 나고
한번 그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그런 군사적 훈련을 해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리저리 오합지졸처럼 주의가 넘는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또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대 조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편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했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들인 교회와 성도들은 왜 군대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 따먹기 하는 전쟁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되고 군사들이 돼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임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인 거예요. 자,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영혼구원의 사명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임무라고 한다면,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 영혼구원을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싸움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무슨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인 하늘의 악한 영들, 곧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왜 사단과 싸우는 일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들하고 싸우는 것이 땅 따먹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땅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땅 따먹기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영혼 따먹기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영혼입니다. 사단의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토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세력은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단에게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내어줍니까? 안 내어줘요. 사단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속한 그런 영토로 바꿔놓으려고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도 그리스도의 군사, 당신도라는 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죠? 성도님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군인답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냥 패잔병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인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 그야말로 특수부대, 하나님의 특수부대,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특수부대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들은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과 그 직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들,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적 무장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총 들지 않고 나가는 군인 보셨습니까? 박 집사님, 박성훈 집사님, 제 집사님 현지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비군들이라도, 예비군도 전쟁 연습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쟁 연습한다고 총 안 줍니까? 총도 쏩니까? 예. 그 연습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가야 돼요. 빈 총 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군대도 무기 없이 나가는 군대는 없습니다. 어떤 군대도 무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잘 준비되어진, 훈련되어진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이 교회가 영적 전투를 이끌어가는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유와 자기의 조상의 마음에 이오르되 지를 지에 회망을 하여 싸워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이해하려면 그림 하나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1번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진영, 이제 주둔을 하는데요. 어떻게 주둔을 했냐면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둘러싸고 누가 있었냐면 아론, 무라리, 게르손, 고핫, 바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그 성막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4개의 방향으로 3개의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어서 3, 40이 12개의 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항상 이 진영의 모습들이 깨어지지 않고 항상 어디 가든 이 모습대로 진영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항상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이 성막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어줘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또 그리스도의 군대로 조직되어진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 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성전 중심,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말이죠. 아멘 소리 되게 인색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게요?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 직분,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냥 뭐 넝쿨째 그냥 맨날 굴러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예요? 헌신되어진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저에게요 이러이러한 축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천만에 하나님 한 번도 그 말에 오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에 오케이 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먼저 한번 나한테 그렇게 헌신해봐. 너 먼저 그렇게 한번 나에게 드려봐. 너 먼저 그렇게 한번 나한테 죽도록 충성해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까?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권의 그 사명과 직분을 먼저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인력의 군대와
이 말씀 보시면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지파씩 한 진영을 이루었는데 이 지파들이 각각 자기의 지파기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자기의 부모 조상들의 기 앞에서 그 진영을 꾸려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의미들은 내 지파에 속한 그 자리에서 너에게 준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 제천에서 화재가 났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뭐 요즘 계속 언론상에서 당시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들이 많고요. 또 그래서 일부 소방관들이 조사를 받고 또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평상시에도 저랬을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또 여러분들 희생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날 현장에서 당황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무엇인가 상황 판단이 잘못되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그 순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그분들이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번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한 번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똑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에 대한 나의 사명과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겼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공무원들이나 혹은 아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욕을 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두렵지 않느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이 그냥 그 직분 가지고 난 이런 직분이 있어요 하고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감당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게 여러분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무와 사명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예. 평상으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오직 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잘못 들으면 하나님 영혼과 사명 감당을 했으니까 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요 그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살면서 전도나 하러 다니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렇게 혹시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아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하고 저의 목회 철학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게 무슨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밖에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시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게 주신 영원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게 주신 선교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와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요, 일치와 협력입니다. 9절에 우리 3절과 5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357입니다. 357 시작.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3지파씩 4개의 진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3개의 지파 중에서 대장지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지파는 유다지파입니다. 동쪽의 진을 친 군대 중에서 유다지파가 대장지파예요. 그 9절 말씀 보면 유다지파에게 속한 모든 군사의 숫자가 18만 6,4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스불론이나 혹은 또 이사갈 지파 같은 거, 아니 쥐가 뭔데 대장 노릇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제일 앞서 기록된 유다 지파의 군영은 항상 전쟁을 나가거나 행군을 하거나 제일 앞장서는 선두 진영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앞장서는 것은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고요, 돋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뒤에 있는 진영은 어떤 진영이 뒤에 섰는가 하면 단지파가 주장이 되어서 에셀 지파하고 그리고 또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맨 뒤에 섰어요. 여러분들 그림 하나를 더 보시죠.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맨 위에 있는 지파들이 대장 지파예요. 대장 지파.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진술하는 4개의 진영들이 따라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는 항상 맨 앞에 서요. 단 지파는 맨 뒤에 서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등산할 때 제일 뒤에 서는 사람, 산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뒤에 섭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쭉 가가지고요, 서 있으면, 쉬고 있으면요, 뒤에서는 헉헉대고 따라와요. 그런데 뒤에가 이제 막 도착하면요, 앞에서 우리 다 쉬었으니까 간다 그러고 가요. 그럼 뒤에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등산을 할 때나 행군을 할 때 잘 걷는 사람들이 제일 뒤에 서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요, 특별히 전쟁터에서 이 뒤에 후미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앞은 물론 오는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지만 여러분들 뒤는 뭐냐면 뒤에서 우리도 모르게 공격하고 습격해오는 그런 후미의 적들을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생색은 안 나는 위치가 이 단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직분들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정말로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구질구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맨날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나도 대장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십니다. 그 공동체는 절대로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뭉쳐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과 마음이 다를지라도 이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군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모든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과는 좀 틀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결정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힘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 영적 군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주겠습니다. 2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키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의 명령에 따랐다?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다. 앞서서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조직에는 위계 조직과 전문가 조직이 있다, 역할 조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위계 조직 같으면 그야말로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이에요. 역할 조직은 말 그대로 각 구성원이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될까요? 위계 조직입니까? 역할 조직입니까? 예? 무슨 조직입니까? 위계 조직입니까? 역할 조직? 위계 조직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조직입니까? 역할 조직입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역할 조직만도 아니고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위계 조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역할 조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어느 공동체든지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지만 교회는 위계 조직이기도 하고 역할 조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의 형태를 띠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위계 조직이 되었던 역할 조직이 되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직분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결단,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담대함으로 올 한 해도 주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